세상의 학문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이 있지만 그 학문 중에 좀 특이한 학문이 있어요. 잘 접근하지 않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철학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저도 좀 머리가 아파요. 물론 이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학은 필수적이고 또 이 철학이라는 그 학문 속에 나오는 철학자들의 이름도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만한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철학 그러면은 멀리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 예전부터 이 학문을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내가 지금 이 삶을 통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인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학에 대한 영역을 얘기했어요. 그 철학에 대한 영역을 얘기하면서 이 철학에 대한 영역은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미를 두고 그 사람들에게 의미를 두고 요약을 해서 정리해 둔 게 있어요. 그 요약이 뭐냐면은 그 칸트가 얘기한 그 철학의 요약은 뭐냐면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요약이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과연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속에 간단하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놓은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철학이 무엇이구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또 무엇을 바랄 수 있고 또 과연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약해 놓은 이 칸트의 이 철학적인 이 요약을 저는 깊이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철학의 요약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철학의 내용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철학이라는 학문도 생겼고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과 무엇을 또 어떻게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고 가장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네 번째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이건 근본적 차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찰되어져야 돼.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국 철학이나 인간의 문제도 그 인간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귀착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깊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고 이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인간 문제가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철학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철학이라고 그러면은 참 너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바탕에 보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다면은 과연 베드로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알았으며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했나?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바랄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칸트의 그 철학의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한 것을 이 베드로에게 대입을 시켜 봤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알았고,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했고, 베드로는 무엇을 바랄 수 있었고, 베드로는 과연 그 베드로라는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12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로 예수님이 인정했던 수제자였던 사람이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바로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는 주님 앞에서 장담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 신앙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 그러한 고백을 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모른다고 했죠? 3번 모른다고 했어요. 그 3번 모른다고 했던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참 점증적으로, 참 점증적으로 점점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증적으로,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점점 부인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부인했는가? 3번 부인했어요. 라고만 알고 있지, 베드로가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6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69절에.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어디 나오냐? 70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말 알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에게 여종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얘기하니까 그냥 베드로는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 그냥 모르는 채 해버렸어요. 난 그 사람 몰라 라고 얘기했던 게 첫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 그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당황하지 않겠어요? 당황하니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분위기, 자기가 아니라고 밝히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행동이었냐? 앞문으로 나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 그 자리에, 현재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부인하려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문으로 나갔는데 또 한 번 부딪히게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여종이 그렇게, 한 여자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그 사람 몰라.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자리에서 또 한 여자아이가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어. 첫 번째 자리에서 당황해서 피해 왔는데 두 번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는 7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자,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그냥 부인만 했어요. 난 몰라 라고 부인만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했어요. 이게 점점 부인하는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점점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쪽에 있었을 때 한 여자아이가 얘기했는데 나 모른다고 하고 왔는데 또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왜들 그러는 거야? 내 말 진짜야. 나 모른다니까. 내 말이 진짜야. 나 거짓말 안 해. 이 이야기가 뭐냐? 맹세하여 부인하는 이 얘기는 나 거짓말 아니야. 나 진짜 몰라. 그래요. 우리가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그를 모른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야? 맹세하여 부인하다. 이 얘기는 진짜야. 진짜 난 몰라. 모른다고 진짜 맹세껏 몰라. 이건 뭐냐면 법정에 쓴 피고인이 법정 앞에서 재판관에게 난 진짜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난 진짜 모른다니까. 다들 왜들 그러는 거예요? 나 진짜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인만 했어요. 난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왔는데 그 피해온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 그때는 어떻게 부인했어요? 맹세하여 부인하여.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그 사람 한 패거리 아니야? 하고 많은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는 꼬마 아이, 여자 아이 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 피하고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로 왔는데 거기서도 맹세하고 부인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맞아. 너 그런 사람이야. 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데 74절에 어떻게 부인해요? 저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가.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이 점점 그 강도가 높아져 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나 몰라. I don't know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 나 진짜 모른다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해? 저주했어요. 저 사람이 난 누군지 몰라.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가로되 부인했어요.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자,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악담이에요. 악담. 누구에 대해서 악담했어요?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악담했어요. 근데 그 악담이 무슨 얘기했는지 어떤 악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무튼 베드로는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면서 악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아주 매도해버렸어요. 함부로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놓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가 저주했다고 하는 말은 그 저주했다는 말에 자기 자신도 저주하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 자신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종류의 핑계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뭐냐면 만일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하는 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내 말대로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안 되면은 내게 벌을 주세요.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가끔 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 말은 내가 내 생각대로 해볼게요. 만약에 안 된다면 나한테 벌을 주세요. 그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 나를 죽음으로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식구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만약에 거짓말 한다면 난 벼락 맞아 죽을 거예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짝이 났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벼락을 맞아도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진짜로 예수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완전히 부인했어요. 아주 완벽하게 부인했어요. 베드로는요, 주님께 열정과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패기, 말고의 길을 짜려고 하고 나왔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 용기, 그런 건 온데간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장담했던 일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 뒤로 숨어버렸어요. 어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보면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모르더라도 베드로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설마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베드로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일까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만은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만은 아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와 함께 선교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야 옳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반대로 베드로는 알고도 모른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데도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지 못하는 그런 불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부정의 사람이요, 실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만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떳떳하게 세상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아이, 뭐 그냥 빙둥빙둥 그냥 우리 아내가 자꾸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가면 밥도 안 준다고 해서 나가고, 아이, 나는 우리 이 영감이 안 나가면은 월급도 안 갖다 준다고 해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느냐, 얘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고 우리는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배신자가 아니었고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라고 왜 이야기를 하고 왜 희망을 갖게 되죠? 그거는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처참스럽게 됐을지라도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 속에 믿음의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각성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그의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믿음적인 바탕 속에서 비록 지금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했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와 함께 다녔던 일들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했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떠올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말을 듣고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밖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한 이 이야기를 듣고 밑에 남아있던 믿음의 각성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였었어요? 밖에 나가 심히 어떻게 하더라?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했다. 그게 베드로에게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그게 베드로가 그렇게 심히 통곡한 내용이 우리에게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순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내리는 순간이에요. 내가 베드로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수십 번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예수쟁이가 아니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적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구는 소리가 지금 들려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닭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마지막 이야기예요.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닭이 언제 울릴까요? 우리에게 언제 닭의 울음소리가 들릴까요? 저는 매일매일 4시간 울릴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 했을 때 버뜩 생각나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이게 닭 울음소리예요. 이 소리를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4시간마다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데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는 세상 사람과 같아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는 저는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여러분 1대1 관계 속에서는 거짓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하지도 않으시겠지요. 오늘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는 이 이야기, 왜 통곡했어요? 예수의 마지막 이야기 때문에 통곡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위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닭 우는 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닭 우는 소리 때문에 회개하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때문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는 우리에게 신호를 준 것이고 진정으로 회개한 거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던 거예요. 다시 기억해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로 내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닭이 2번째 울더라. 그러면은 닭이 2번째 울을 때에 닭이 첫 번째 우는 소리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부인했을 때 어디선가 들림, 멀리서 아니면 가까이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게 첫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그때도 부인했어요. 그리고 2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그는 잠시 동안 정신을 차리게 되지. 이 정신 차림이 뭘까요?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건 뭐냐? 예수의 마지막 이야기를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통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구는 소리는 주님의 경고예요. 회개의 촉구예요. 그리고 죄를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종이 없다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우쳐야 되는가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버클리라고 하는 학자가 베드로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구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베드로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회개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알게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처참하게 무너지고 완전하게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주님을 쫓아갔었어요.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겁장이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겁장이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나마 쫓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가야바 법정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갔어요? 거기는 공포의 자리예요. 재판하는 자리예요. 숨죽이는 자리예요. 원수들이 득실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 가야바 법정 안에 들어갔어요. 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지적당했잖아요. 너도 그 사람이다. 너 그 당이다. 내 말씨가 그렇다. 이렇게 3번이나 지적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멀리 따라가고 또 가야바 법정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3번씩이나 다그쳤는데도 그래도 겁은 났지만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하게 돼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인했던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염치가 없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되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경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슬퍼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다시 사랑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뛰듯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손잡고 하나님 곁에 함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의 예배 참여가 주님의 용서와 위로가 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